사람들은 인생이 길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한 호흡과 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는 말로 채우고 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말들이 매일 반복될 때 당신의 인생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한 노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로 늙는다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뭐라 하지 않아도, 세상이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던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이에 뭘 더해? 이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며 말은 마음의 씨앗이라고. 당신이 매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 건강, 자식 인연, 다음 생의 업까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한 70대 여성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참아야지, 어쩔 수 없지, 이 말만 했어요. 그게 인생을 망친 줄 몰랐죠. 그분은 평생 남편, 자식, 시댁, 돈 문제를 참으며 살았고 노년에 남은 것은 깊은 공허와 병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말이 나를 죽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부처님은 이런 삶을 말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주문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재산도, 자식도, 운명도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자주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한 문장을 늘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노를 끊고 후회를 끊고 노후의 두려움을 끊는 가장 강력한 마음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고 평생을 살고 노년에 가서야 그때 이 말을 알았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인생을 위로하고 당신의 자식을 놓아주고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행복 주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 단순해서 우리는 그 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 하나가 사람의 업을 바꾼다고. 짧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그 한 문장을 천천히 깊이 당신 마음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노인들의 삶 이야기로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게 한 마음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자주 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은 바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왜 인생을 바꾸는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 대부분이 사건이 아니라 반응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책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마음은 조금씩 늙고 몸은 조금씩 병들고 인생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한 73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말이 40년 넘게 반복되었고 노년이 되자 우울과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할머니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수행이냐고.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연락 없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돈이 부족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1년 후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수용은 불을 끄는 물과 같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삶의 불길에 물을 붓는 수행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노후의 분노업을 끊고 자식과의 인연업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을 멈추게 합니다. 또 하나 부처님이 강조한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다들 잘 사는데 나는 뭐냐? 부처님은 이런 비교를 가장 큰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80대 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어. 누구는 집이 몇 채,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는 노년에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이 보기에 훌륭한 삶입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그날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안아주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자신에게 하는 말은 자신에게 거는 주문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고 말하면 그 말이 업이 되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이 수행이 되어 마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고맙다, 참 고맙다. 감사는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불평 속에서는 어떤 행복도 잘하지 못합니다. 감사 속에서는 어떤 불행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노년에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그 한마디에 남편은 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남은 인생이 처음으로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며 그 씨앗이 당신의 다음 순간을 만든다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고맙다, 참 고맙다. 이 세 문장은 짧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불교 주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하는 말입니까? 말은 작지만 인생은 그 말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리고 가장 많이 하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삼키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에게 못한 말. 너는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엄마는 네가 있어서 버텼다. 배우자에게 못한 말.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신이 참 고마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못한 말. 나는 참 잘 살았다. 그만큼 애썼다. 한 노부인이 병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참았던 말이 있어요. 그 말만 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녀의 이름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남편의 사업 실패와 술버릇을 견디며 네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 팔았고 아이들 학비를 위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상처 주면 안 되니까. 그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난 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에는 말할 사람이 없었고 식탁 위에는 늘 혼자 먹는 밥상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나 미워한 줄 알았어.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딱 한 번만 말했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살았다고. 그 말 한 번 못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미웠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 말도 못했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참 고생 많았다. 우리는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인색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애쓰고도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 열린다. 사랑한다는 말을 심지 않으면 관계는 시들어갑니다. 고맙다는 말을 심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잘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심지 않으면 영혼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지금 당장 말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자식에게, 너를 사랑한다.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참 잘 살았다. 이 말은 늙어서 병상에서 할 말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마지막 후회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부처님의 실천 수행입니다. 말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절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강력한 수행을 잊고 살았습니다. 바로 매일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곧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는 순간, 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하루에 단 3번, 이 언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자각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심는 의식입니다. 아침에 이 말을 하면 뇌는 자동으로 긍정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덜 화내고, 덜 미워하고, 덜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 수행은 낮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은 자의 명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수행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잔인합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고 그래 놓고도 스스로를 꾸짖으며 삽니다. 이 수행은 그 업을 끊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기심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밤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참 수고했다. 내일도 괜찮다. 이 말은 잠재의식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은 꿈과 다음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잠들면 그 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말을 하며 살지만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죽는다. 우리는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업을 바꾸는 수행 문장입니다. 기도보다 강력하고 명상보다 현실적이며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깨달음입니다. 아침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낮에 스스로를 인정하고, 밤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이 세 번의 말이 쌓이면 노년의 얼굴이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돈과 운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기도보다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현실적인 행복 수행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말입니다. 임종 직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즐길 걸. 괜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왜 그렇게 아꼈을까? 노년의 병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한 말은 한 번도 없었어. 그분은 평생 성실히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한 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괜찮다 한 번만 말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인생이 무겁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쉬지. 죽기 살기로 버텨야지.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야. 그러나 인생은 늘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즐길 수 있는 오늘은 매번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은 짧고 괴로움은 길다. 그러나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즐거운 인생은 거창한 여행이나 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았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곧 마음을 풀고 업을 풀고 운명을 풀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전쟁 같았는데 요즘은 차 한 잔 마시며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돈이 늘어난 것도 자식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에게 하는 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순간 인생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짧은 인생, 그래도 참 괜찮다. 이 말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살리고, 당신의 노후를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살립니다.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가장 쉬운 깨달음이자 가장 깊은 행복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